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5일 금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23장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서울에서 구원한다. 죽지 않도록 그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자녀를 채찍으로 때림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서울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영혼 구원 받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어이구 내 아들 잘한다라고만 하면 그의 자녀를 살리지 못하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리라는 거죠. 그가 잘못했을 때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채찍을 통해서라도 때리라. 그래서 살리라는 거죠. 오늘날 요즘은 자녀를 때리면 안 된다. 학교에서도 때리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식으로만 하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죠. 정말 그 부모가 자녀들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자존심과 자기 체면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혼을 내고 혹은 말로 혹은 이제 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혼내키기 위한 그의 잘못한 행위에 대한 징계인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주 자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기가 성질이 나서 자녀를 함부로 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자녀에 대한 채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주 커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채찍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채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채찍할 것이냐. 나중에 크면 이제 매로 때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말로서 그를 아주 엄중하게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그러한 마지막 유언, 그것이 아주 놀라운 채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유언, 그것은 그들에게 뭐 땅이나 돈이나 재산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이제 견책하는데,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을 만날 수 없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는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자녀에게 상수권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탁월하지만 오히려 탁월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스불론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 자신의 아버지의 침성을 더럽힌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 말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그 후예들은, 시몬과 레위의 후예들은, 그리고 이제 스불론의 후예들은 너희는 해변에 거주한다. 원래 스불론의 지형 땅은요 해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변에 거주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사갈은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저주 같고 굉장히 정말 징책 같은데 말 그대로 징책이죠. 저주스럽죠. 그런데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왜 아버지가 이 말을 했을까? 왜 야곱이 이 말을 했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저들에게는 흐르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과 좋지 못한 성향들이 그 집안에 다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저들을 미혹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그 축복의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가 복받을 거다 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에게 정말 축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고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그러한 잘못된 흔적이 남아있고 또 그 흔적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그러한 습관, 그 말과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너 복받을 거다 라고 하면,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계속하면 그 복이 뭡니까?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맨날 노를 바라고 성질만 내고 있는 시몬 레위 같은 그런 자에게 복받을 거다라고 하면 너 하는 일이 잘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르우벤 같은 경우에 저 간음하고 음란했는데 그걸 너 잘할 것이다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잘못한 죄를 축복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히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고 왜 이렇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는지, 너가 왜 이러한 형편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저들의 마음에 새겨서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채찍입니까?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채찍을 내립니다. 말로써. 그 늙은 의인이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매를 때리겠습니까? 말의 채찍이죠. 말로서 저들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들을 살리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채찍이었다는 거죠. 다는 그 입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억울한 자의 소원을 풀어주는 그러한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독사같이 길의 뱀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면 정말 정의로운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의 그 고통을 풀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정의로운 아름다운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사악한 일을 범죄하는 그러한 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온 인생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이것은 당장 듣기에는 채찍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저들을 위한, 저들을 살리는, 그래서 저들의 육신이, 저들의 정신이, 저들의 감정과 저들의 의지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또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야곱의 징책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그 자녀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했던 오늘 잠언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현이 되어야지 그냥 자신의 기분을,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영혼을 우선시해 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징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은 귀에 거슬리고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려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기고 참고 견디면서 내 육신이 죽고 정말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